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위로와 또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야말로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또한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에 관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29절에 보시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그랬죠. 예수님을 모욕하며 그랬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며 한번 해봐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네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이제 모욕하고 조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31절에 그와 같이 똑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었다라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32절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지금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한번 우리가 보고 믿게 해봐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희롱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어요. 요새 한참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는 그 이은혜 조연주 사건이 있잖아요. 확실한 팩트는 모르지만은 수용을 못하는 남편을 절벽으로 유인해서 거기서 스스로 뛰어내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익사시킨 그 사건이 저는 떠오르게 됐어요. 만약에 밀어서 떨어뜨린 게 아니고 이 수용 못하는 남편을 스스로 뛰어내리게 해서 결국 뛰어내려 이제 죽게 한 것이라면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한번 뛰어내려 봐라. 남자가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얼마나 그렇게 겁쟁이면은 비겁하게 말이죠. 어떤 그러한 그 조롱을 들었을 때 누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그래 내가 못하나 보자. 근데 이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예수님을 못 받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자들을 벌하실 수 있으셨고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죄명을 쓰여서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는 저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을 심판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을 때 마귀가 똑같은 그 시험을 예수님께 가져다 주잖아요. 가장 굶주리셨을 때 한번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말이죠. 그러면 십자가 안 져도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 져도 이 돌덩이 떡덩이로 만들면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따를 것이다. 이제 이것이 사탄의 계계인 거거든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 질 필요 없다고.
십자가 벗어 던져버리라고. 왜 이렇게 인생 고리타분하게 사는 거냐고. 우리에게. 너 힘없어서 그렇지?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너 힘없으니까, 너 자신감 없으니까, 용기 없으니까 그렇게 비굴하게 십자가 지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냥 십자가 벗어 던져. 너도 세상 사람처럼 가서 즐겨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라고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선포하시잖아요. 그 위대한 말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참 너무나 위대한 그런 놀라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물러섭니까? 안 물러서죠.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이끌고서 뛰어내려봐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받들어서 하나도 안 다치게 한다. 여기서 뛰어내려가지고 하나도 안 다치면 사람들이 널 하나님으로 여길 거 아니냐. 십자가 질 필요 없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십자가 질 필요 없다 말이죠. 왜 그 십자가를 지느냐라고 우리에게 조롱하고 희롱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거죠. 자존심을 끊임없이 건드리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십자가가 복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목표는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가 승리니까, 십자가가 축복이니까, 십자가가 결국 구원의 비밀이니까 어떻게든지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저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을 때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는 다시 한번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끊임없이 조롱하는 거, 뛰어내려 봐라 이제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복임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감당하는 십자가,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내가 지는 십자가 은혜와 기쁨과 또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짊어지고 나갈 수 있게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가 복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복이에요. 내 삶에 지워진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거, 그 인생이 복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기 27절에 강도 둘을 그랬거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똑같이 지금 죄수 취급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죄 지은 게 없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죄인 취급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든 거죠. 나를 도둑놈 취급할 때, 나를 죄인 취급할 때, 나를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인과 똑같이 여길 때 우리는 가장 참 내 마음이 이렇게 오해받고 또한 이런 인간으로 취급받는 것이 가장 사람에게는 힘든 거죠. 얼마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가슴 아프시고 외로우셨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그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을 다 담당하셨던 거죠. 얼마 전에, 한참 전에 제가 CCC 내적 치유 세미나에 이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남자분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어렸을 적에
참 가부장적인 아버지셨는데, 권위적인 아버지셨는데,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밥상 머리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다가 뭔가 잘못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밥상을 뒤엎으시면서 이제부터 너랑 겸상 안 한다. 저리 꺼져라.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밥상 식사를 함께 하던 아버지가 이제 밥상을 뒤집어 버리신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그게 큰 이제 마음의 아픔이 이제 됐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남모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있는 상처가 계속 자리 담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나와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이 청년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 과거에 그 어렸을 적에 받았던 그 상처가 치유되면서 우리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너와 함께 먹겠다 하셨던 이제 그 말씀 앞에서 이 청년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이 꼭 껴안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도 연약하셔서 그렇지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연약한 부분 또 내 마음의 분노, 그 상처, 그 외로움, 그 남모르는 아픔, 그 깊은 내적인 그 상처들이 하루아침에 치유되고 녹아지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사랑의 은혜의 힘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또 아버지와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됐다고 하는 그러한 그 간증을, 내적 치유에 대한 간증을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깊은 남모르게 여러분 마음 깊이 자리 잡았던 아픔과 상처까지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또 얼마나 아팠냐 참 아팠지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참 귀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또 만지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21절에 보시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러거든요.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왔다가 소위 말하면 얼떨결에 억지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함으로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됐던 그렇지만 억지로 지었던 그 십자가가 오히려 그 삶과 가정에 큰 복이 되는 사건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고 이제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여기 21절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인생은 초대교회에 참 바울과 함께한 복음의 전도자로서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 마가는 이 바울의 동력자로 존귀하게 섰던 그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인생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진공 상태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 루포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에 의해서 생겨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루포의 어머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로 그렇게 귀히 여기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소개했던 인물 중에 루포의 어머니가 나와요. 이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루포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도 신실한 그러한 영적 그 어미의 역할을 초대교회에 감당하는 참 귀한 인생이 되었음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가는 그 십자가 덕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짊어지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삶, 여러분 그거 내팽개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억지로라도, 아니 기쁨으로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 그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러나 그렇게 못하더라도 억지로 짊어지고 가더라도 그 십자가 지는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억지로 지고 갔던 십자가의 삶을,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 특별히 그 시몬을 구레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구레네가 어디입니까? 북아프리카입니다. 다시 말해 전혀 갈릴리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저 빌립보 사람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시돈 사람, 소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복음 전하셨던 그러한 가나안 사람들도 아닙니다. 뜻밖의 그 아프리카 사람, 구레네 사람이 뜻밖에도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이제 갔던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뜻밖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 인생에 만나게 됩니다. 어제 우리 친구 목사의 장모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밤에 저녁에 조문을 하러 이제 갔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친구를 만나니까 우리 친구가 이제 빈소에서 얼마나 좋았는지 자기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를 막 이렇게 쏟아 놓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였어요. 이제 새로 교회를 부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참 좋은 교회 부임했다 이렇게, 물론 좋은 교회죠. 그런데 이제 친구 얘기는 그거예요. 이제 다 연로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설교하는데 보니까 머리가 다 희끗희끗하더라.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요. 근데 그 성도님들을 향해서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고 가시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하고서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평생을 그렇게 고난으로 살아온 성도들에게 고난을 짊어지고 가라라고 하는 설교를 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가가지고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 설교했다고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젊은 분인데 한 분이 이제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는 큰 힘이 됐던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빨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참 마음에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젊은 교인 별로 없는 교회인데 그 한 분, 나에게 기도의 동력자로 생각하고 늘 의지했던 분인데, 새벽에 함께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던 분인데, 그런데 그분을 먼저 불러가시다니, 이제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 일신교회에서 우리 동기들 우리 30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못 왔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도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던 거죠. 그때 그렇게 기도하던 성도, 그렇게 기도의 동력자로 생각했던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참 친구들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왔다고, 미안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목회라는 게 그런 거지.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지라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봤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짊어지고 가시는데 제자들 다 배신하고 제자들 부인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돌보고 치유하고 일으켰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희롱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근데 그때 뜻밖에도 말이에요.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전혀 엉뚱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셨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도 우리 주님 그걸 보고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그 십자가 지고 갈 때 때로는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너무 버거워서 때로는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눈물 흘려도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누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오래니까 막 너무 가자 그러니까 뭐 안 간다고 결국 그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한 번만 가겠다 그래가지고 일신교회 왔어요. 한 번 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 왔으니까 됐잖아요. 그래서 더 안 갈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만 그러면서 주방에 일손이 없는데 일손 좀 도와달라고 이제 그랬더니 또 자기가 착한 사람인데 뭐 좀 도와달라 그랬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주방에 일 도와주러 가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 도와주러 이제 간 거죠. 왔다가 결국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까지 됐어요. 결국 억지로 마지못해 따라온 거잖아요. 그냥 한 번만 가보자. 또 주방 와서 좀 한 번만 일 도와달라. 일 도와줄 사람 없는데 이제 이래가지고 억지로 한 번만 온 거죠. 그런데 그 한 번이 결국에는 그 가정이, 그 삶이, 그 인생 전부가 구원받는 그 길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요. 어찌 보면요,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억지로 가게 되는 주님의 길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참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요 억지로 가는 그 십자가의 길 안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병원에서 구조조정 정리해고 시키려고 한 사람 한 사람 잘라내기 시작한 거죠. 정규직으로 나라에서 바꾸라 뭐 이러한 어떤 그 노조의 그러한 이러한 이 병원 측과 어떤 그런 이런 이해관계가 충돌하니까 이제 병원 측에서는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잘라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힘든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보내가지고 예를 들어 3교대를 시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또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라도 찔리면은 그러면은 그게 감염이 돼가지고 너무나 아주 고통받게 되고 이제 그랬는데도 그걸 견뎌낸 거죠. 다들 못 먹겠다고 이놈의 그 병원이 말이지 그러면서 다들 못해 먹겠다고 다들 그냥 사표 던지고 다 때리치고 그냥 내가 일할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일하냐고 그래가지고 다들 사표 던졌는데 이분은 끝까지 참고 견딘 거죠. 그랬더니 마지막 남은 분들을 다 정규직으로 바꿔주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난 거기가 뭐 보통 그 연봉이 센 데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면으로 이제 퇴직을 했던 거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 늘 기쁨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좋아서 하는 일, 그것이 얼마나 몇 개나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예. 그러나 내가 때로는 억지로 가는 십자가라도, 억지로 짊어지게 됐던 일이라도 주님 바라보고 가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분인데 같이 말없이 저렇게 그냥 새벽에 나와가지고 홀로 기도하셨던 저분, 참 그래도 저분이 있어가지고 내 새벽에 일어나 설교하는 기쁨이 있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힘 받았는데 그 젊은 분 하나님 먼저 데리고 가시는 걸 보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정말 힘들었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게 우리 인생이고 또 삶이고 목회지.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렇게 힘든 일 생겨져도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